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두 군데 말씀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의 원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일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더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감해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의 원천,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원천이란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게 이 세상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한국에만 해도 한 5만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늘 인생의 묵은짐 가운데,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갑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취하고 싶다. 그래서 술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일은 예배오고 평일은 귀신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방황하고 행복이 없죠? 여러분 시간 나면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이 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이 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랍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전도 캠프 한다고 제가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구미에서 무속인 근 70군데 무속인 70사람 정도 만났잖아요. 물어봤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반응이. 누가 제일 많이 옵니까? 예수쟁이지요. 또 점잖은 사람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쟁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보다도 더 귀신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불행이 어디 있고, 이런 난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여기 바닷가에 한번 우리 같이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부 무당하는 거 같이 갔죠. 누가 간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집사였다 안 합니까? 집사가 변해서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이 방황해야 되고 불신자처럼 귀신 찾아가야 되고 귀신 숨겨야 되고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구미에 삼장군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삼나라 삼장군인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 사람 보니까 엘리트 같아요. 그때 가니까 한나라당인가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굿한다고 5억짜리 굿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당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아,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들어갔죠. 그거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앉아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이 무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은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집사, 시부모님은 그 교회 장로 권사, 자기는 그 교회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알면서 왜 묻습니까? 그래요. 그 영적인 사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천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다가 행복한 인생 살아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그다 대고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옳은 길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당신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아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일 구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다음에 방문해달라.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만은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귀신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우목사님 뒤통수 칠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다면 다른 것 찾아갈 이유가 없고 다른 것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의 원천 정말 제대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은혜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풍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유하게 행복하게 봤으면 전부 다 저를 부러운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부자제. 목사님 제일 부자다 이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 돈 소리 안 합니다. 돈 있다 얘기 안 합니다. 경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요. 판단이 목사는 돈이 많으니까 저래 행복하구나. 돈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정색을 하고 넌 돈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요. 포럼이 안 돼요. 포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러서 얘기합니다. 맞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바로 나다. 왜 그러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 당신 말대로 내가 부자인 게 맞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통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말씀 포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면 이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는 것처럼 제일 큰 부자가 맞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 가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저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그 어느 날 이거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느 날 욥의 자식을 다 잃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하신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최근에 욥을 읽으면서 최근의 응답은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은 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구나.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셨구나.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마귀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서는 이제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욥은 육신적으로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주셨죠? 다 풀어주셨습니다. 자녀도 다시 다 주셨죠. 먼저 간 자녀는 천국으로 갔죠.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는 또 배로 늘어났잖아요. 마귀를 참 교육시키시고 욥에게는 또 다른 복을 배나다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욥이 당한 일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마귀를 참교육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귀를 참교육시키실 겁니다.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큰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돈이 있는데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하죠. 미모도 있죠. 학벌도 좋죠. 가문 배경도 좋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많지요.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요? 행복이란 게 없어요. 안식이란 게 없어요. 평안이란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자녀잖아요. 모든 걸 가져놓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 뭐가 부족합니까? 가문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졌잖아요. 학벌도 좋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족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 죽어보면 행복할까나?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남은 건 저 불못이라고 하는 고통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델을 보고 쫓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이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이구나, 아니구나. 정말 행복의 원천은 따로 있구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안식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 따로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빈곤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선진국들보다도 높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빈곤한 나라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부자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있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가족을 위하고 서로 사람끼리 정답게 지내고 그리고 매일 거기에서 기쁨이란 게 있고 즐거움이란 게 있고 그런 걸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이 오죠. 완전한 온전한 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뿌리, 원천, 셈의 근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진화론자들처럼 원숭이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학문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누릴 때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라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행복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누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행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산, 이것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소유양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많이 가졌다? 그러면 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는 별로 돈이 많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돈이죠.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더니 내 마음이 어때요? 그 돈이 아까워요? 내 마음이 기뻐요? 어떨까요? 아까울까요? 기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언영이가 대표로 대답해봐요. 어려운 친구에게 내가 가진 걸로 도와줬어. 그 친구가 힘을 얻었어. 그러면 언영의 마음이 내가 준 돈이 없어진 거 아까워요? 그 친구 힘 얻는 거 기뻐요? 기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기쁘니까 행복해야 아니에요. 행복하잖아요. 기쁘니까 반대로 뭐가 사라져요? 슬픔이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더 근본적인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뭐가 되지죠?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 이념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밤새도록 괴로워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커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사형에도 처하지를 마라. 벌도 주지 마라. 나의 양자로 삼겠다.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결정 내리는 동기가 뭔가 하니까 그 목사님의 장녀의 고백에 의하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장녀가 아버지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저 아들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어찌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상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슴 속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목사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 가문을 살려낸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파, 이 사람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슬픔을 씻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슬픔을 씻어냈습니다. 모든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한 가문을 살리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사실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중요한 것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원인, 이것을 찾아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속받지 못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죠? 내가 왜 못 누리고 있죠? 이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진실하시고 끊임없이 절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죠? 우리가 왜 힘없이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공고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세상에 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죠?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가정의 가문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저주 재앙을 꺾는 권세를 받는 상속자입니다. 왜 상속받지 못하죠? 왜 우리가 공고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죠? 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질병 다 고쳤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온전하게 상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드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전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기도가 부족한 이유도 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나는 이유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온전하게 안 믿고 선별적으로 믿습니다. 선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도 있고, 그 열심과 열정이 없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말씀 부족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 이유를 유발시키는 이유, 그 이유들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빨리 캐치가 되어져야 돼요.
이 모든 원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의 이유는 말씀 부족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원 가나안 땅의 모습이 보니까 축복이 없는 땅이니까 당연히 기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 앞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양식 하나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거 하나 해결하려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대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내 생각대로 됩니까?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면 아내 팔릴 일도 없어요. 힘들게 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죠? 별미를 얘기합니다. 별미. 그러니까 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져야 돼요? 이 육신의 복을 놓고 두 형제가 싸워야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이 형을 썩이려고 합니다. 뭘 놓쳤습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100배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100배를 주셨잖아요. 세매고는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주신 거 있나요?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말씀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별미 타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별미. 그러니까 에서 야곱의 그 가정은 싸움밖에 더 됩니까? 갈등밖에 더 됩니까? 집 나가야 되고 나가서 고생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나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문제는 또 뭡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본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상을 덧붙여서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또 좀 좋은 말로 하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부흥시키려고 좋은 말로 한단 말이에요. 왜곡해요, 왜곡. 저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저한테 싸우려고 오는 목사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읍전에 있는 그 목사는 소문은 읍전에서 제일 좋다,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나서 읍전에 이사 오면 그 교회로 다 가요. 그래서 제일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 말씀을 왜곡하더라고요. 왜곡하는데 저한테 따지는 게 뭐냐, 정신병, 우울증 하나님 못 고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도 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그 여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배를 왜 하냐. 자기 교회 집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것도 우물쭈물 말하면 이해나 되지. 너무나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있습니까? 죽었던 나라서도 살리고 심지어 엘리야도 죽었던 사람 살리는데 이렇게 왜곡해요. 그런데 제일 설교 잘한대요. 제일 많이 모여요. 제일 많이 모여. 그 은퇴하면서 수억을 교회에서 해주더라고요. 현찰 5억 해주고 집 해주고 매달 생활비 대주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 원로 목사 모시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선지자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무엇을 더 좋아했다? 바로 거짓을 더 좋아했다.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씀, 하나님 진노하시는 말씀, 하나님 바르게 가라고 하신 말씀, 저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 우리 싫으니 단무소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말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 소리만 해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분 중에 한 분, 별미 얘기하지 말고 천하 만민이 살리는 말씀 붙잡아라 했더니 기분 나쁘대요. 어쩌겠습니까? 이런 거짓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그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문에 임하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말을 의지했다. 왜곡된 말씀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의지했다. 곧 죽어도 내 듣기 좋은 말을 붙잡고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완전 딱 따르게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조직화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왜곡된 성경을 왜곡된 사상.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같이 정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말씀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분석하고 상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이 가히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 맞았나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유 원인 잘 찾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부족했구나. 내가 내 인생 놓고 정해놓은 말씀이 없었구나.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찼다는 정도로 누가 옆에서 시비 걸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탁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로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사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사기치러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딱 거짓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계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계셨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도우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인간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원리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뭐예요? 아주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때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해가지고 마귀가 가톨릭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없애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이 역사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성경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교권을 통해서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를 세워서 저 독일 시골의 한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뭐 하겠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만방의 성경을 공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복음의 횃불이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실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담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공허한 인생밖에 안 된다.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 이걸 참고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전부 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구원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당연한 구원이고요. 말씀이 바로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대한 지금 암이 발생해서 죽게 됐다. 지금 대장암 말기가 됐다. 중요한 병의 말기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서 하나님 쓰시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영적인 병 치유하시고 육신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 치유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생각 있잖아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악한 생각이 선으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열매가 온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 꼭 행복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